나이가 들어 중년을 넘어가면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인해 서글픈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옥 같은 조언을 주시는 법륜 스님은 다음에 5가지만 한다면 보기 좋게 물 들어가는 단풍잎처럼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때는 어른이 되어 돈을 버는 20대를 부러워하고 20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30대를 부러워하며 30대는 기반 잡고 사는 40대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면 오히려 젊었을 때가 좋았고 공부하고 연애하던 그때가 좋았다며 거꾸로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고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며 사느라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고 현재는 항상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됩니다. 40, 50대가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지만 20, 30년만 지나고 보면 바로 지금 시절이 한창 때였음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 60, 70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0년만 지나면 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면서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나이만 많을 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60이 인생의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0이 되면 부모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비로소 다 해내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0입니다. 직장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승진하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시험 친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애들 키운다고 아등바등 애쓸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은행이 피물 드는 것처럼 참 보기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줄을 아는 사람이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두 번째 조언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키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을 내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야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돈이든 물건이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면 그건 노욕이 고추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도 2, 3일 휴식하면 회복되지만 늙어서 욕심을 부려서 과로로 한번 쓰러지면 가을비가 한번 오고 나서 추워지듯이 늙음 도제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온갖 장비 붙여서 연명하려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고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못 살겠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고 죽을 때는 하루 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세 번째 조언은 같은 사실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늘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와 비교하면서 그때처럼 튼튼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놓으면 내 몸은 쇠약한 것이 되지만 몸도 오래 쓰면 고장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준을 잡으면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내 손으로 방 청소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전긍긍하며 사느라 젊은 시절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너무 내 기준대로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스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네 번째 조언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다 물려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어도 자식이 농사지으며 부모를 받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내 자식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식한테 다 물려줘 버렸다가는 자식 형편이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늙어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나앉는다 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오갈 곳이 없으면 그것도 한추하고 불쌍한 모습이므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은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채비는 하라고 스님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다섯 번째 조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내가 가진 재능을 팔았지만 이제 60이 넘었다면 나의 재능을 베풀고 봉사도 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빌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이 대를 넘어서 손자 손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남을 도와주고 어딜 가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나서서 주인공이 되어도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람있는 노년의 삶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가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물드는 것처럼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여유롭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여정이며 어떻게 나이 드는가에 따라서 잘 물든 단풍이 될 수도 있고 볼품없는 가랑이 비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지키면서 여유롭게 나이 들어간다면 자식이든 이웃사람이든 절대로 외면하는 일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내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최소한의 채비를 하라는 것,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서 살아가도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나날이 새롭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